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변화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12달 가운데 3월만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3월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봄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전히 날씨가 춥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3월부터 봄이구나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의 추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꽃샘추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제 모레부터 새로운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신앙적으로 보면 3월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의 기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력이라고도 부르고 교회 절기라고도 부르는데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로 시작이 되어서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이제 새해가 되고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오늘이 주연절 8번째 주일이면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끝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사순절의 바로 직전 주일을 산상변모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변화산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이 사건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고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간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이 첫 구절에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겠지만 수용하기도 어려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를 한 거예요. 왜 투자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성공하고 영광을 맛보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투자했던 제자들의 인생과 미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제자들이 마음이 둔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구나. 인생이 역전될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불투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참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놀랍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리고 내일의 나의 삶에 어떤 자리가 보장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권능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세 명의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염려하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인내하며 따를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나서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은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신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산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장소로 등장을 하죠. 실제로 산에 올라간 모세의 체험과 변화는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요.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공강복음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누가만 왜 산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땅의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위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높으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해외 여행을 갔거나 해외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리로 따지면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일 수도 있고 음성통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 건너방에 있는 다른 가족보다 그 멀리 가 있는 그 가족과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변화를 두 가지로 묘사를 하죠. 첫 번째로는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용모가 뭡니까?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따르면 어떻게 얼굴이 변화가 되었느냐? 해같이 빛난 얼굴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입은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부름에 낭독했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은 세상의 기술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변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모습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의 변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잠시나마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래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모습은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잠시 드러나게 된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잠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본래 모습이죠.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세 명의 제자가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변화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이 두 명 등장할 때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면 좀 대표적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서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완성된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죠.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모세의 무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예언자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별세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탈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엑소도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생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본래 오셨던 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성취를 이루시고 신약에 온통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만남이 뭐예요? 성경 한 권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 잠들었을까요? 기도 시작할 때 잠들었겠죠.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누가가 전하기를 온전히 깨어나서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면 예수님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계획과 반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마주대야 하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뭡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좋은 곳에 갔을 때 그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너무나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것은 변호사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들었던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자신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은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경을 통해서만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볼을 꼬집어 보지 않았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정상적이었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 뭡니까? 임시 거처, 텐트를 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초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초막을 3개만 지으면 자기는 어디 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집 짓고 거기서 계속 살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들에게 주신 일상, 그것을 살아내라고 힘을 주려고 이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좋은 것이니까 여기 머물러 있기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가서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님이 좋다는 것, 교회가 좋고 예배의 자리가 좋아서 여기 머물러 있고 싶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어디로 반드시 가야 돼요?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펼쳐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34절에 보면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구름은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들을 덮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구름으로 산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는 내내 구름으로 산을 덮고 가리셨죠.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름으로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죠.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성, 사역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고 실천하면 복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도 중요합니다. 예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떠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베드로의 바람처럼 변화산에 계속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산 아래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남아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두기로 똑똑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율법,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변화산의 영광은 끝나고 뭘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인 산상범모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변화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능 있게 힘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종으로 오신 주님의 참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하였는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